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1학기가 끝나고 올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야죠. 새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12월, 1, 2월에 굉장히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보다 2주가 늦어지게 했습니다. 2주가. 그래서 부득이 다음 주까지 저희가 그 교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로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그날 그냥 바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광고 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기준은 정했으니까 굉장히 근데 완화한 거죠.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광고 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제 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보내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주시고 또 이게 저희가 하는 이유도 아시죠? 요것들을 저희가 청년의 지금 3년 커리큘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 사람들을 어쨌든 꼭 이게 있어야 뭔가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가 되든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맹인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년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한 것들을 저희가 좀 보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신앙의 기본이 좀 잘 잡혀야, 왜냐면 나중 되면 부분 배우다 보면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없다 보면요, 나중에 들은 거는 많은데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료증 주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안 빼먹고 또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을 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드린 것처럼 혹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못 드린 분이라도 내가 좀 빠진 게 있다 그러시면은 어쨌든 공부를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문제 풀어서 보내시면 다 인정해 드리고, 최종적인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저희가 수료증까지, 그러니까 수료식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제가 부제는 제가 붙였어요. 부제는 회복이라고 붙였는데 오늘 찬양 준비한 팀은 이렇게 제목 딱 보면서 내 마음을 너무 이렇게 잘 알다니 이게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가 됐고, 저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느냐, 어떻게 다시 부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구원 받기 전에는 구원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구원받고 정말 기쁘고 즐겁다가 이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나 성도를 보는 게 점점 무뎌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아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짓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섬길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갈등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원 받은 이후에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저는 사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든요. 제 주변에 구원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러보면 굉장히 많이 없어져 있어요. 왜일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면 떠날 수가 있겠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해 여기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잘 새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부제는 회복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사단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 저는 옛날에 물어봤었어요. 제 사역하시는 형제님께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라고는 얘기 안 하고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뻔하죠.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이제 아셨지만 그런 분도 저라고 정확히 얘기 안 하시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단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또 사단이 가진 가장 큰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단의 가장 큰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단의 목표가 그런 목표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반대되는 목표라는 거죠. 성도를 향한,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할 때 남을 해코지 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게으름도 죄입니다. 왜 게으름이 죄죠?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제가 지금 게으름만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법에도 자기 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을 공부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내가 뭔가를 해서 짓는 죄, 부작위는 내가 뭔가 안 해서 짓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사람이 넘어졌는데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 탤런트의 비유 아시죠?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잘 묻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그냥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게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죽일 놈 제 이를 슬피우며 이루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죠? 죄예요. 그 사람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나요? 하지 않은 거. 게으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부지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예요. 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적으로 되게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도박, 있죠? 도박. 어떤 사람은 저 진짜 모임에 그런 형제 봤어요. 진짜 십몇 년간을 이 도박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 힘들게 한 사람도 봤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영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술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어떤 사람은 교만함, 으뜸되기를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사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천편이 어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특히 약한 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죄로 인해서 성도가 어떤 상태가 되냐는 거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거는 분리가 되는 거다. 죄의 결과는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요. 성도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과 분리가 되고 친구와 분리가 되고 이웃과 분리가 됩니다. 근데 그 분리가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다툼과 시기, 그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다툼과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한테 죄가 있는 거구나라는 경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쁜 거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나쁘죠.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돌이켜야 되는 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인 거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요. 때때로는 절망과 고통, 슬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다양한 양태들이 와요. 그리고 뭐 무디어짐. 이 죄의 결과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무디어지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잖아요. 그것도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성도의 상태는 일단은 분리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내가 진짜 내 진액이 빠져서 마른 나무가지처럼 됐다. 그리고 정말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어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죄 때문에 고민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이제 형제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난 안 돼. 나는 그냥 세상에서 살 놈인가 봐. 나는 이렇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무디어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그리고 아니 나는 이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상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서 기쁨을 찾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든지 뭐 삶의 목표라든지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물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더 어려운 거죠. 차라리 저렇게 자포자기한 경우는 어떻게라도 돌이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무뎌져서. 어쨌든 이런 결과는 어떤 거냐면 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고 또 간증도 상실되고 상급도 상실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선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와라. 이게 참 놀라운 말 아닌가요? 그냥 거역하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심히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접니다. 저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심히 거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너한테 돌아오라. 그냥 거역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얘기를 하세요. 왜? 거역하지 않는 자는 돌아오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역하지 않는데 뭐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아 그래 저 정도까지 내가 다시 봐줄 수 있어 이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심히 거역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거는 회복인가 구원인가,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성도로 더해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희가 어떤 여러분 우리 같이 계속 공부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너 여러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정말 그런 사람 가끔씩 발견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희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죠. 저희 옛날에 캠프 가면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난 별 2개야, 난 별 3개야, 난 별 5개야.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구원 2번 받았어, 3번 받았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자기 신분에 대한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경우예요. 회복.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경우다? 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했던 거죠.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 이런 대전제를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죠. 그렇지만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뭐 진짜 불행한 거죠. 그리고 유업을 상실하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제의 이런 단절의 원인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제 단절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단절돼가는 과정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태함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죄를 짓는 사람이 한 번에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제가 20대 때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 20대 때 일본에 가서 장사를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런 유흥업소 같은 데서 일을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분들이. 그 남자들도 거기 가서 뭐 와친거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공부하러 왔다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저런 일을 갑자기 하지? 한국에서는 저렇게 안 했었는데? 저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저녁에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한국 아가씨들이 뭐 일본 남자들이랑 막 와요. 그리고 저 이제 술 먹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처음부터 술집에서 일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일본이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때 비싸니까 거기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냥 가서 남자들이랑 얘기만 하면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그냥 바 같은 거죠. 그냥 바 같은 데인데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니까 돈이 금방 들어오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말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용돈도 벌고 외국인들은 말도 배워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단계를 거치다가 어느 날 보면 굉장히 깊게 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저는 그냥 느낀 게 한 번에 그렇게 죄를 확 짓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에 따라 한 번에 그냥 막 죄를 막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천천히 가는구나. 이게 죄를 짓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일본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월급이 막 정말 돈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나 여기 안 있겠다고. 그냥 한국 가겠다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되게 후회했었어요. 왜냐하면 IMF 터지니까 뭐 직장도 없고 한동안 고생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있으면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한 번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주님 일에 힘쓰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살살 조금씩 무뎌져 가면서 세상과 버텨져 가면서 이 어둠을 서서히 조금씩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냥 가기도 합니다. 단번에 그냥 다 끊고 오늘 갑자기 내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엉뚱하게 막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에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건 무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이 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게 교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어떤 잘못된 태도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나님 해이해진 양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참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그리고 그때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뭐 어떤 거면 참 심리가 이상한 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괜히 더 딴짓을 더 많이 해요. 괜히 더 그리고 내가 상태가 좋을 땐 교회 가서 막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않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도들은요. 사실 내가 상태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 와서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상태가 좋으면 교회 와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상태가 안 좋으면 밖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다 보면 세속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세속성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보면 벌써 나타나. 집회 참석을 하는 걸 보면 딱 나타납니다. 예. 집회 참석이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니까 불신도 죄잖아요. 사실 저는 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그때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다? 죄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서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뭐 기타 내용을 보면 경건의 시간 소월, 뭐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그런 거죠. 회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안 해요. 뭐 복음 전할 거를 그냥 전하려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색함,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께 드리고 성도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그것이 나에게만 쓰여질 때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제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제가 단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어 여기 코스트 오브 브로큰 펠로우십인데,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을 해요. 모든 것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to you서 당신에게라고 했는데 자신에게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자신에게라고 좀 했어요. 첫 번째는 간증이 망가지게 되죠. 저도 이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영업회사에서 일할 때 처음에는 내가 들어갈 때는 전 술도 안 마시고요. 막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냐?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봐요. 야 괜찮아 마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쟤도 술 마시는데? 뭐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없어졌어요. 저는 정말 거기서 너무 부끄럽고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못하고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처음에는 세상이 저랑 같이 우리 어울리자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내세울 수 없을 뿐더러 더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아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때 그 회사 다닐 때 결혼도 했고 애도 태어났어요. 정말 행복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고 정말 예쁜 애 태어났잖아요. 정말 행복해. 그리고 영업도 잘했어요. 그 회사에서 일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남들보다는 남들이 볼 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우울했어요.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교회 왔는데 저는 그때 서대문교회에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벌써 그게 20년 전이 되겠네요. 예, 20년? 한 19년 뭐 그쯤 되겠네. 서대문교회 다녔었는데 그리고 제가 딴 데 갔는데 그냥 뭐 여러분 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교회 왔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제가 청년 때 여러분들 청년 때 되게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때 교회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야. 근데 서대문 교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만 되면 저기 PC방 갔었어요. PC방 가서 막 PC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내가 괴롭겠어. 그러니까 서대문 크니까 내가 하나 빠져도 잘 모르고 막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너무 괴로웠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내 곁에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왜냐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정말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간증을 잃어버리고 평안과 기쁨,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아내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내랑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우울하니까 그 우울함이 전염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징계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징계, 왜냐하면 내가 괴롭지도 않고 그냥 그 생활을 너무 즐겼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거기 있었겠죠. 근데 저한테는 진짜 뼈가 마르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상실이 되고 당연히 상급을 받아야 될 상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와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때때로는 인생이 정말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어떨까요? 성도들한테 걸림돌이 되겠죠. 가족한테도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구도자들한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쟤 봐, 저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정말로 복음을 막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큰 영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게 구원이 있으니까 뭐 괜찮다, 뭐 흔들리지 않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단절된 교제의 처방이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일 핵심은 회복이에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할까요? 여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쓰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러거든. 너는 가방이 없어.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이미 기회를 망쳐버렸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이 지나가버렸단 말이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건 20대 때 회복이라는 얇은 책이 있었어요.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번 비슷한 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게 있었어요. 너도 회복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 전에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 나는 그건 양심상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거에 바로 사단의 거짓말.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녀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31장 6장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8번 일어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보죠. 내가 내 형제를 몇 번 용서하겠을까요? 7번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기준은 뭐냐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너한테 죄를 지으면 뭐라고?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적어도 찬우는 저한테 490번을 잘못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없겠죠. 네, 용서를 해야 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몇 번을 용서하실까요? 무한대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익으로 쓰거나 변명거리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여러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교재에 없지만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사가 서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막 송사했어. 제가 말이에요. 막 하면서.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누더기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아, 이 사단에게 내가 너를 송사하지 마라. 내가 얘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얘 죄를 다 도말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새 옷을 갖다다가 이 여호사에게 입혀라. 내가 사탄 너를 책망한다. 아니, 누더기 옷 입고 있는 여호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격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단 너를 책망한다. 이 대제사장에게 새 옷을 입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서 있는 기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막 사단이 우리 송사하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해 송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해요. 사단에게. 그리고 새 옷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혔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그 더러운 것과 진짜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성도가 누가 있나요? 근데 이것이 나와서 나를 자꾸 더럽게 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라파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인도요, 죽어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가인이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그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너를 못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다윗이요, 한 죄는 정말 그게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될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상처는 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상처는 남아요. 가인도 그 표를 하고 다녀야 됐었고요. 다윗도요 그 이후로 회복은 됐지만 정말로 그 자녀들끼리 고륙상쟁이 일어나고 자녀들끼리 성폭행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이 내리막을 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뭐가 남는다고요? 상처는 남는다. 그렇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지을 때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단절이라는 거는 단절되고 안 해야죠.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가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시고 또 버리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큐티 같은 거를 제가 꾸준히 하라는 것이 뭐냐면 큐티를 해도 우리 마음이 무뎌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큐티를 안 하고 있었다면 더 무뎌졌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 마지막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고1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1 때. 그리고 저는 고1 때 침례를 받고 또 고등학교 때 그냥 허랑방탕하게 계속 지냈어요. 왜냐면 구원 받아도 별로 좀 마음이 없었어요. 허랑방탕이라기보단 그러니까 그때는 뭐 고등학생들 굉장히 그런데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딱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맞구나.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분들은 다 신실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교제할 사람도 없고 교회 분들 보는 게 재밌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저 회복되고 싶은데 그때 시편 1편 말씀을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행 통하려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근데 그 말씀 쭉 읽는데 앞에 거는 못하겠어. 오만한 자리에 앉고 뭐 이런 거 다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는 말인데 그게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왜냐면 시냇가에 있으면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데 상하게 있으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모임에는 빠지지 않겠다. 근데 이거 뭐 적절한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제 솔직한 거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제주도에 있던 그 교회가 유흥가 가면 됐어요. 유흥가. 제 집도 그 근처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교회는 안 빠지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교회 계속 나왔어요. 그때는 수요일, 지금도 수요일이죠. 근데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하고. 근데 친구들이랑 막 클럽 갔다가 딱 교회 집회 시간 되면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클럽 가고. 애들이랑 그때 뭐 술을 막 먹다가 딱 시간 나 교회 갔다 올게. 껌 막 씹고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 가고.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이죠. 정말 부끄러운 간증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그 클럽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정말 그 친구들 만나는 게 싫어지고 어느 날부터 다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이렇게 교회 분들 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생 애들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성도님 누가 말 시키면 정말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뻔한 얘기 하실 것 같고. 근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나이 드신 형제님들도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찬양 부르는데 감동이 일어나고 오늘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막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행사나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물론. 근데요, 놀랍게도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거더라고요. 저를. 왜냐면 저는 외로움 진짜 잘 타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외로움 잘 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았죠. 그리고 20대 때 그때는 친구 만나면 여자친구 하면 소개시키고 이런 얘기만 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회도 하고 교회 또 작다 보니까 여가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다 막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이 되고 주님 앞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집에서 말씀 읽고 나 혼자 뭔가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거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회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회 일 못하겠어.
이해는 돼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린이의 교사 그만둬야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진짜 옆에서 너 진짜 상태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옆에서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회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건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참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죄가 있다면 정말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 버리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며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또 회복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